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3장 7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견디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와 내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을 한 교회씩 7교회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찾아보기 위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여행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라든지 사람이 항상 칭찬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꾸중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권명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심한 욕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성경에 기록된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5개 교회들과는 달리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만 받았던 이 두 교회는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서모나라고 번역된 시미르나라는 도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베소 항구에서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약 60km, 우리 교회에서 한 안동 가기 정도 되는 정도만큼 떨어진 그런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즈미르라는 그런 아주 번성하는 도시가 바로 옛날 이 서머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서 오직 이 서머나 교회만이 아직도 그 옛날 유적과 지금의 도시가 함께 공존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당시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던 에베소나 고린도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부유한 무역도시인 동시에 해운교통과 육상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미르나라는 말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선물로 드린 몰약, 여러분 아시죠? 몰약. 그 몰약이 바로 시미르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례와 제사를 드리는 제의용으로 쓰이는 향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의미하듯이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향료의 주요 무역항인 동시에 로마 시대에 주로 아데나 이런 여신들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들의 도시였고,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서머나 시당국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서머나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에서 이민 온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력을 동원해서 시 당국 사람들에게 이제 뇌물도 먹이고 그들을 회유하여서 결탁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악랄하고 강력한 박해를 가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박해의 대명사격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라고 번역된 필라델피아 역시 서머나 항구에서 서북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교역로의 중간에 세워진 부유한 무역도시였고 육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비록 서머나나 에베소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주후 17년경에 그 근처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 칭해지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구스도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하고 그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황제의 도시라 하는 뜻에서 네오 가이사랴로 명명할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도지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이 도시를 네오코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네오코로스라는 말은 이제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를 네오코로스라고 별명으로 부른 이유는 바로 그곳이 로마의 황제들과 그리고 로마 신화에 나오고 있는 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젖어 열광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 직물과 피력 산업이 발전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기후가 아주 건조하면서도 따뜻했기 때문에 포도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신들 중에서 술의 신이요 농사의 신이라고 불렸던 디오니소스라는 그 신을 주신으로 여기고 그 디오니소스의 신전을 짓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황제의 그 동상을 그 신전에 세우고 황제를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안정된 직업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고 돈이 많은 도시였지만 정작 이 두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머나 교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못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교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항상 자신들의 가난을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가 자신들은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다. 스스로를 능력이 없는 작은 자라고 말하였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의 교우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와 그 박해에 대응하는 서머나 교우들의 자세는 주후 166년에 바로 그 서머나에서 순교한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인 서머나교회의 감독 폴리갑의 순교 당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갑은 당시 155년경에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받아서 부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서문학교회의 목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밀고로 말미암아서 이 서머나의 총독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군인들을 보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 될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한 이 폴리캅은 집에서 자기 부인을 시켜서 아주 맛있는 저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그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폴리캅은 그 옆에 서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이제 폴리캅은 체포가 되어서 서머나의 원형극장으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때는 주로 이제 원형극장 이런 데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덜 비참하게 죽이고 덜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은요, 사자나 아주 흉악한 동물을 원형극장에 풀어놓고 그 속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서 물어 뜯겨 죽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십자가나 기둥에 묶어서 태워서 죽여버리는 화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이 서머나 총독이 폴리캅을 딱 데려다 놓고 옆에서 막 동물들이, 무서운 동물들이, 험악한 동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울부짖는 그 가운데서 폴리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기독교에서 개종을 한다면 내가 총독의 직권으로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86년을 예수님을 섬겼소. 그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이요. 나는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가 없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한 것이 너무나 분했던 이 서머나의 총독은 사자우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폴리캅을 기둥에 묶어서 불로 태워 죽이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방법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이 폴리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폴리캅의 순교 정신이 보여주듯이 서문학교회와 그 교우들의 박해를 향한 자세는 참으로 의연하고 담대하였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졌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와 가난은 오히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우들의 믿음에 확고부동한 진보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가난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에 같은 부유한 교회의 교우들에게 독약처럼 작용했던 교만함과 세상 것들에 대한 의존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싶어도, 권세를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재물이 없었기에 오히려 서문학교의 교우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었고, 그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과 한없이 약한 자신의 능력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은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 저것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서문학교와 교우들을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와 그 교우들을 향해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자랑이 잡기 시작하면 교만함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지극히 불쌍한 처지와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까지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오직 우리의 한없이 불쌍함을 지극히 안타까워하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교만함과 자랑이 싹터서 자라날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주님의 책망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믿음,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력의 가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자랑할 만한 그런 존경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같은 12장에서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신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아주 진정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그 두 교회의 성도들을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극렬한 박해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길로 이끌어 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렬한 박해와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서머나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씌워줄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우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면 나 역시 너를 지켜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믿음, 나를 향한 그 신뢰를 굳게 잡아서 아무도 그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진하며 하나님께로 다름질 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결코 그치지 않으시고 차고 넘치도록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능력과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엄청난 박해, 죽음과 같은 그 박해를 위로하시면서 나 역시 죽었다 살아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존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나를 절대로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열심히 소망과 비전을 품고 꿈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로마 정부도 스스로 이롭다 여기며 너희를 박해하는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무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어떤 무리도 결코 너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바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고 끝내 승리하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끝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향한 소망, 그 꿈을 품고 비전과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결코 거두시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영광의 간을 씌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그 기둥을 보면서 나도 저런 기둥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백작교회와 성도들이 됩시다. 매 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겸손히 다가가는 성도, 오직 세상 재물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향해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백작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것들, 그 모든 자랑들을 다 쓰레기가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다름질쳐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